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절대 침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내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한 주님의 평강으로 이 안식일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바다 물결을 잠잠케 할 수 없는 것처럼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에워싸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시험이 올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피력하고 주여 도우소서라고 외칠 때 어느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은혜로 인하여 평강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떠합니까? 그 믿음의 기초가 어떠하고 그 믿음의 기초에 따라 믿음의 행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으로 함께 성경과 정언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많은 사실은 대부분 재림 신자들이 이 말씀처럼 막연한 소망에 기초한 신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막연한 기대, 피상적 신앙. 정말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겠지. 라는 빈약한, 아주 얄팍한, 박약한 근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막연한 소망과 막연한 기대는 멸망임이 반드시 입증될 텐데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지 다시 묻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는지, 정말 죄 사함 받았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행전 3장 19절처럼 아버지 보좌로부터 늦은 비가 올 때, 새롭게 하심이 올 때 내 죄가 도말될 것인지, 심판날에 우리 이름이 소환될 때, 한 명씩 호명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남을 것인지 지워질 것인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다시 말합니다. 영생과 구원은 박약한 막연한 소망의 기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확실히 점검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목사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래요. 바울이 경고했죠. 정언의 말씀 보시면 남은 교회 별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갈 것을 경고하셨죠. 또 다른 정언의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극소수가 구원받을 것을 나는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명백한 답변이 주어졌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영생 얻는지 명백한 답변이 주어졌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시비금 내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목사 되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졌다. 오늘 쉽게 단순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사가, 율법사,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죠. 신학자.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정언을 보신 배경을 설명합니다. 율법사가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부족을 느껴왔대요. 자기 동료 신학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대요.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명백하게 답변하십니다. 율법사여, 율법을 읽어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읽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기록된 그 법을 어떻게 읽느냐? 예를 하나 들까요? 수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7일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라는 기록이 있죠. 근데 이 기록을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의 절반만 인용하고 좋아해요. 절반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더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변명하고 옹호하려고 성경의 절반만 인용한대요. 절반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읽어보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읽어보았습니까?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록을 제대로 보았니? 어떻게 읽었니? 답을 드리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라는 앞의 구절을 거의 빠뜨립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은 표인데 확실하죠. 어떤 표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표구나. 어떤 표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런 분이시네. 무슨 뜻이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요. 정말 거룩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7일 안식일이 표라는 것인데요. 예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신학자가 왔습니다. 율법사가 왔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때 청중들은 숨을 죽이면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답하는가를 귀를 쫑그리고 듣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제사장과 랍비들이 이 율법사를 통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획했대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표자로 세운 그 당시 목사와 랍비들이, 신학자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신비. 이렇게 속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 이해되어지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제사장과 랍비가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왔던 원형인 예수께서 계시는데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율법사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요. 질문자에게 역공을 펼치면서 질문자 스스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었니? 읽어보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계명을 경시한다고 비난하였는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명백히 답변하셨는데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백합니까, 여러분? 예를 더 들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구원받는 조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언의 펴보세요. 근데 대부분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며 살아가거든요. 그죠? 우리 동산 가족들 명심하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늘 이용하지 않습니까? 오후 식탁의 밥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 시장 바닥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예언의 펴보시면요, 안식 오후의 식탁은 거룩한 담화로 서로 이야기하래요. 거룩한 담화로. 오늘 설교가 됐습니까? 진리가 서로 토론되어지고 감동이 서로 전달되어지면서 안식일은 밥 먹는 시간도 거룩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어집니까? 왜 안 되어집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 되어지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주석을 펴보시면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이 쳐진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의 답은요, 구원 문제가 어디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는 조건은 계명의 특별한 요구를 생애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을 인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다. 다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터인데요. 예를 들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누가 그분의 참 제자인가? 누가 그분의 참 제자인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참 제자이다.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요. 왜 새 계명이죠? 왜 새 계명이죠? 간단한 답을 드릴까요? 열한 제자도 사랑은 하기는 했는데 열한 제자도 사랑은 하기는 했는데 원수한테는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새 계명은 원수나 친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보자 열한 제자는 새 계명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 버렸습니까? 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중재할 비난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펼쳐진 책처럼 읽으시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읽어보았니?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을 수없이 하는 사람들도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다시 예를 들까요? 에베소 2장 8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익숙한 성경 구절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다 라는 구절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율법사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정답 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변 참 잘했다. 들으실래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답변하셨다. 드디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답을 듣고 그 자신 스스로가 대답한 대답으로 자기 자신을 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 오늘 많은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사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전도한답시고 안식일을 더럽혀요. 율법사도 정답을 내놓았는데 그 정답에 스스로 올무가 걸려서 내가 법을 범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또 보실래요?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죄인들의 속성이요, 죄인들의 속성. 이만한 무릎 꿇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또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니까 얼마나 부흥 강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전도 집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요즘처럼 말하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청중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이 질문에 답하셨다. 다시요? 이 율법사가 영생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율법을 범한 사실을 깨달아요. 또 변명하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나 할 만큼 했는데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을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이걸 다 읽어들 시간이 없어요. 결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도움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친절을 대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가라. 이 예화에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갑니까? 율법사와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원수인데 사랑이 안 가죠. 조금 뭔가 억울한 일 주면 금방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욕하고 흠담해 보세요. 사랑이 가는지. 안 갈걸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하의 말씀이세요. 그래야 그분의 제자래요? 예,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들어보실래요? 그것이 참 열매인데 여러분, 열매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아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종의 종을 보시면 온 법정이 술렁거리죠.
누가요? 훤칠한 키에 미남이었던 유다가 달려와서 예수를 붙잡아요. 제가 공모해서 은 30냥에 당신을 팔기로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무죄합니다. 도망가셔서 목숨을 좀 건지십시오 라고 온 군중이 듣는 소리에 크게 외치자 예수께서 배신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군중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예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성령이 거하면 그 일이 아멘 돼요, 아멘. 아멘 돼요, 아멘.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할 때 참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걸어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를 참수할 형리의 금을 가진 그를 붙잡고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용서해 주면서 마지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죠.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 제가 사모되는 말씀이요. 시몬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도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가 순교장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천사와 같더라.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는 정신이 충만해요. 예,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구주께서 오셨어요. 이것이 참 열매입니다, 열매. 이들이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서요. 한풀이 좀 힘들어서요.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시죠? 부자 법관, 부자 청년이에요. 17절을 보면 마가 10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마태복음은 죽게 와서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달려와서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말하고요. 예레시는 부자 법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자 감동이 밀려오고 아이들을 축복하시자 마음의 사랑이 격발되어지고 환자를 고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소망은 말하기를 예수의 사랑이 불타올랐다. 달려가요. 예수님, 당신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구원받죠?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드립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떠납니까? 영원히 떠나버려요. 구원 못 받아요.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사단이 다 빼앗아버렸죠.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없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니까 인색해져요. 재림교회 특성이 뭔가 인색해요. 그죠?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펴보십시오.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냉랭해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배 속에 이기심이 들어와. 이기심이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에스겔 28장에 무역이 성함으로 라는 말이 의미가 뭔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죄가 다 들어오네요. 죄가 들어오네요. 내가 침례 10명 줬어요. 내가 10명 줬어요. 내가 전부 죄죠. 죄. 전부 이기심이죠.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주님께서
도둑질했네 모세야, 너 도둑놈이네 그러잖아요. 도둑놈이네. 그죠? 모세가 깜빡 실수로 조그만의 아첨과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도 없는데 깜빡 실수로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말이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뭐를 내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영광 도둑질했다. 도둑놈아 그러잖아요. 그죠? 도둑아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은 예수께서 안 계시면 전부 이기적이에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전도하면서 이기적이에요. 목회하면서 이기적이에요. 예배 속에 욕심이 들어왔다. 욕심. 그래서요, 이 부자 청년이 욕심이 탈로 나자 뭐라 그래요? 욕심 부리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라고 예수를 등지고 가버리죠. 가서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장로 목사 되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 주시려고 늘 기회를 찾고 계시다가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원칙을 소개하기에 적합한 한 사건이 생각이 났답니다. 이것이 품꾼의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은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 부자 법관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성령 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청년까지의 생애를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의 성실함을 아셨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실함으로 하늘에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늘은 열심히 일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한 자매가 차행 지도하면서 순교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다 그랬죠. 예, 엄마들은 가정에서 늘 말 없는 순교자입니다. 예, 순교자가 되시. 시대소망 말씀하죠. 그런 엄마들이 순교자 이상으로 하늘에 먼저 갈 것입니다. 하늘은 전도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열심히 있는 일꾼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거예요. 자신들은 주의 뜻대로, 좀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경기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도한다. 그것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는 경주를 하되 내 자신은 법대로 경주하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죠.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사셔야죠. 사셔야죠. 사라져야죠. 그래야 전도죠. 전도는 교인 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법을 보세요. 전도가 무엇인지. 세상에 가치 있는 보석들을 찾아내어서 채석장에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벽돌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조사심판 때 주님께서 그것을 판별할 거예요. 판별. 누가 진짜 주의 백성인지. 자, 예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따라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경 일일이 설명할 수 길이 없네 지금요. 이렇게 분명한데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그 믿음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이 조건은 타락전의 아담과 꽃 같은 조건이다.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요구하였던 것과 못하지 않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요약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썩은 고름덩어리를 보여줘. 썩은 고름덩어리. 썩은 환부를 보여. 환부요. 품성 가운데 있는 썩은 부부를 보여줘요. 뭐죠? 이기심이 남아있죠. 이기심이.
이 썩은 환부를 보여주시면서 이 환부를 수술할 약을, 수술 방법을 제시하죠.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이 부자 법관은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신이었답니다. 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융화되지 못한 사람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 법관이 예수를 떠나요. 슬퍼하면서 떠나요. 침례는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세요. 11 제자는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대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유망한 청년 제자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고 금방 장난수 좀 되죠. 그러면 헌금할 때 헌금하면 건물 지을 수 있을 텐데요. 헌금 많이 들어올 텐데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이 부자 법관은 슬퍼하면서 예수를 떠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12 제자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는데, 얘들아 이제 좀 볼래? 하늘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볼래?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자 11 제자가, 잘 들어보세요. 그 예수의 말씀 속에서 11 제자가, 베드로가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재물과 권력을 사모하는 저희의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다. 그래서 11 제자까지라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누가 구원받아 그러면 이라고 외쳤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예, 부자도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하면? 거듭나면요. 예,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또 의롭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멘. 자문의 말씀, 친절이 법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친절이 흘러나왔죠. 흘러나왔죠. 늘 친절해야지가 아니고요, 친절이 흘러나와 버렸죠. 예. 계명을 실제로 의롭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다시 예를 듭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간단히 말합니다. 수천만 개의 계시는 바벨론 교회가 있는데 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다 짓밟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 보실래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큰 교회가 다 내 말 듣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의 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나한테 손 드십시오 라는 마귀의 참소 앞에 예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봐라 마귀야, 엄청난 바벨론 교회가 율법을 범하면서 너 편이 되었지만 아니야, 나를 옹호할 사람이 있어. 근데 사단이 또 작전 성공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도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가나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안식일 지키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손 드시죠? 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설교해드렸죠. 저는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남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실래요? 시작. 이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당신의 친히 주신 의의 두루마기. 계명을 지킨다, 완전한 순종을 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뭐 하고 있다? 입고 있다. 또요, 읽습니다. 이거는 좀 기니까요,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말과 공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그분이 인정하신다. 생략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이 말씀도 생략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말이 무슨 말인가? 사단이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문을 두드리는데요,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한치의 틈도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사단이 예수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나 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 이용할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합니다. 사단이 또 속임수를 베풀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 법을 폐해버려야죠. 라는 마귀의 또 다른 이 쟁투 앞에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인데, 개신교회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짓밟고 있고, 여러분 분명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예. 거룩한 후에는 어떤 것도 너를 하늘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순결하고 고사한 품성을 주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실하고 경험적인 경건뿐이다. 맞아 읽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죽으면 끝이요. 고정돼 버려요. 그 다음요. 그러므로 시작하여라. 더 열렬한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잡아지 말고 매일매일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제까지 나타나 보인 적이 없는 그러한 열성으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여라. 성경을 사랑하며 기도회를 사랑하고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시키라. 하늘 집에서 하늘의 합창대와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 조금 더 있는데 그만큼 하겠습니다. 답은 다 나왔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흘러가고 안식일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아 막을 수가 없고 시일을 떠난 화살처럼 얼마나 빠른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 훌쩍 가버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늘에 심판이 끝나가고 있고 세상은 멸망의 징조가 농후하게 보이는 엄숙한 때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주의 사업의 일을 해야 하고 포도원의 포도를 또 씨를 뿌린 일들을 또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계명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지켜지는 의미가 이해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실제로 주님의 경건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벌써 시작이 되었고 내일 해가 지도록 이 날을 기회가 지키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 권능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교제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담화와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안식일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여종을 기억하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남은 인생 정말 구원의 풍성한 경험 속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